오늘 말씀의 제목은 32절 앞부분에 나오는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라는 그 구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이제 진리를 앞에 두고 있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변화됨의 그런 시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칭찬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 한 절씩 하루씩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많은 논쟁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해석뿐만 아니라 성전의 권위, 부활의 문제, 무슨 얘기냐면 이것저것 다 갖다가 자기들의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걸어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서기관이 이 논쟁들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28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목숨을 또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을 이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들은 서기관의 첫 번째 반응이 우리가 주목할 32절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볼까요? 서기관 32절 시작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이 구절이 되게 짧습니다. 올소이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왔을 때 예수님을 어떠한지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온 사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딱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는 순간 그 말씀이 가진 그 진리의 힘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또 지식 다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면은요, 내면이 깨끗하면은요, 어떤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올소이다. 무의식 중에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에게 같이 온 사람들의 부류들은요 온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려고 아예 귀를 닫고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함이 또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변화됨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해서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들었던 다른 소문들, 세상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온갖 많은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말씀을 대하실 때 그 소리 가운데서 더욱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하는 첫 번째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였어요? 진리 앞에 선 가장 정직한 그 말씀을 향한 인정함이에요. 내가 봤던 책, 또 공부했던 그런 지식들, 그런 것보다 말씀을 대하실 때 그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정함,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첫걸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리 앞에서 마음이 열린 이제 서기관의 고백,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은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위에 이제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이나 그 가치관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뭐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다른 가치관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내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것만, 가치관 막 이게 뭐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예,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고 우리의 어떤 삶에서 예배가 그 첫걸음을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수님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 복잡한 성경 이야기와 규칙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운 때, 왜 그래요? 온갖 것들 인간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뭐 살아보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요. 야, 이것도 율법으로 넣어. 또 이런 어떤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니까 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 넣어. 예.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복잡한 성경 이야기, 규칙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나. 뭐 별의별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예배하는 자들 마음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그게 아니구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듣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진리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직 한 분뿐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의 고백은 진리 앞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제 자신이 만난 그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우리 가운데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기관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진리가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진짜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힘주어 이야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백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한 분뿐인 그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머리 숙여 절하거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영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주변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와서 던지잖아요. 그죠? 다신론적 문화가 팽배했고 심지어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 참이다라는 고백은요,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세상과 모든 우상을 향한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있죠. 또 성공이라는 것도 쫓아가야겠죠. 또 힘이라는 것도 쫓아가야겠죠. 즐거움이라는 것도 쫓아가야겠죠. 심지어 내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눈도 필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세 번째 고백은요, 바로 그 모든 우상을 부인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함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유일하심, 또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의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보셨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율법학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잘못된 점과 겉모습만 꾸미는 그런 신앙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성경의 작은 규칙 갖고 맨날 싸워요.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몇 보를 걸어야 되네,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네, 몇 시 딱 되면 뭐를 해야 되네, 작은 규칙들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전통에 묶여가지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 자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서기관은 다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나 체면보다도 말씀 자체, 진리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식 내려놓고 영원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답변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의 그 고백을 똑똑하게 말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알았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그걸 보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참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서기관은 비록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인 하나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세상의 가치나 형식적인 신앙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았죠. 진짜 진리를 찾는 것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진리를 놓치고 생명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싹트고 또 자라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더 진리의 빛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서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똑똑함, 높은 자리,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짜 지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서 굉장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진리를 찾아가지고 엄청난 방황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만유교에 빠지기도 했고 또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떤 것도 만족과 또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집어 읽으라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진리의 빛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구원을 발견하고 마치 오늘 서기관처럼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심하고 그 순간 자신이 찾았던 그런 가지고 있었던 똑똑함, 경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요, 진리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하고 자기의 영혼을 깨운 경험 가운데 한 예가 되죠.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냥 옆에서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집어 읽으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굉장한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그 서기관의 고백, 그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칭찬으로 이어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고백은 뭘까요? 옳소이다,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우상들을 부인하는 그런 선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그 질문에 오늘 답해 보시고, 특별히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 또 가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고, 서기관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진리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열어드리면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고백에 하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진리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는, 언제나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